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제가 시작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생각할 말씀 제목을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신명기는 그 내용 구성만 보면 그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했을 때 모세 일생의 몇 가지 모세 일생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기록들 사이에 그의 설교 세 편이 끼워져 있는 그런 형태로 신명기는 되어 있다.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이제 그 일생에 관한 기록들은 생략을 하고 그의 설교 세 편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 첫 편은 한 번에 우리가 쭉 훑어봤고 두 번째 설교는 여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좀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주제를 좀 한정해서 그렇게 두 번째 설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한 편의 설교가 남았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설교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개요를 몇 차례 봤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주까지 5절부터 28장에 들어있는 두 번째 설교를 세 차례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설교인데 29, 30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 넉 장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두 번째 설교를 잠깐 돌아보면요. 처음에 십계명이 다시 소개되고 선포되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격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촉구했고요. 그 분명한 표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율법들에 대한 모세의 설교 해석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두 장이 남아 있는데 27장은 가나안 입성 후에 언약식을 체결하는 식을 거행하도록 지시하신 내용이고요. 모세가 당부한 내용이고 28장은
결론으로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7장, 28장도 오늘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7장 가나안 언약식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의 종결부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종결부.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 완료가 되고 이제 그 설교를 마무리해 가는 내용인데 짧지 않습니다. 우선 27장에는 가나안 언약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 일을 지시를 합니다. 먼저는 큰 돌들을 세운 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늘 율법을 눈으로 보면서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종이책이 없던 시대에 매우 유용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다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지역이 하도 험한 역사를 갖다 보니까 남아있지 않고 또 그걸 남겨뒀다면 또 우상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느수단처럼.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한 가지 이벤트를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의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섭니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저주를 큰 소리로 외치면 양쪽에 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때 저주할 죄들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건 모든 죄를 총망라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은밀하게 범하고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몰래 우상을 세우는 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일, 집안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지 밖에 나와서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일, 은밀한 성범죄와 살인 등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시연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두 산에 나뉘어 서 있고 제가 레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주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보십시오. 저를 중심으로 이쪽 분들은 그리심산, 이분들은 에발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렁차게 양쪽에 산이 있었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서로 메아리가 치면서 울렸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겠죠. 이러한 이벤트는 그들의 가슴 속에 율법 준수의 의무를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모세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효용성,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부분이 28장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잘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또 가끔은 신명기 설교할 때 부분을 뽑아서 설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14절까지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 규례를 지킬 때 받게 될 복을 열거하고 15절부터 68절 아주 길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될 저주를 선언합니다. 순종하면 영광스러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이스라엘을 기다릴 것입니다.
반면에 거역한다면 모든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복보다는 저주를 훨씬 많이 언급한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백성이 경각심을 갖고 저주의 재난을 피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총히 두 번째 설교 마무리 부분을 훑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0장에 걸쳐 있습니다. 29장 1절은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설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 설교에 대한 소개문이 1절에 나오는데요. 2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간단한 도입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개의 언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두 개의 언약. 하나는 어디에서 세운 언약이죠?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고, 이제 와서 세울 언약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입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백성과 세웠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다시 경자를 써서 갱신, 언약 갱신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언약 갱신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그 언약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그림처럼 그려보도록 하십시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2절에 간단히 언급이 되고요. 10절까지 쭉 내려가면 10절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열거합니다. 2절 이하부터 10절 사이의 내용을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목록을 쭉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10절, 11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여튼 현재 모압 광야에 지금 와서 머물고 있는 온 구성원들의 연금을 감독했습니다. 아기들을 포함한 온 가족과 심지어 외국인과 일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그 넓은 모압 평지에 다 운집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전 민족적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12절, 13절에 그 목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참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 각 참여하다는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 한번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0절에 10절이 아니고 12절에 참여하며 라고 나오는데 누가 주어가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우리가 아까 11절 읽었는데 10절 11절 읽었는데 온 백성이죠. 온 백성이다. 온 민족이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 다음에 12절 끝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참여하며 하여는 누가 주어가 되겠죠? 거기도 백성일 것 같습니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13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고려한다면 여기 참여하면은 13절에 주어가 따로 없거든요. 지금 12절 후반부부터 언급된 여호와가 지금 주어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참여한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언약은 쌍방의 일이죠. 물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 언약은 쌍방이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도 쌍방의 일이지만 성격은 약간 다른 게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그 구원을 베푸시고 그 무슨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시거나 흥정하시는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백성은 그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에 반응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참여하며 두 동사가 양방이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사자인 것입니다. 다시 이 세 번째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건너뛰었는데요. 2절을 가보면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이집트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파라오 왕 및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5, 6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 6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 권능의 손길로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 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최근의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공격에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하여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처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9절에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파멸은 마치 유황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에게 속단거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이스라엘이 왜 이리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고 의아해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길이길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까 우려합니다. 모세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3절, 30장 이 3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 자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지언정 결단코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도무지 파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생각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세는 11절에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올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먼 곳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물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라는 얘기는 아니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주셨다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분의 종들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세는 끝으로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백성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우리 서두에 처음에 읽었던 말씀 15장부터 15절부터 2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15절을 먼저 읽으시고요. 다음에 제가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멸망할 것인가.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모세의 3번째 설교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3번째 설교는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는 율법의 세세한 교례와 법도를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와 그들의 자녀, 나그네와 일꾼들까지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화면에 보면 가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며 입히시며 안전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례와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라. 모세는 백성에게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여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생명의 길을 택하기로 결단하라. 끝으로 모세는 백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결단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어 고통을 겪게 될 때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속히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저희 가까이 주셨으므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